학원복음화 11월 마지막 주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에스더 9장 26절 본문인데요. 9장 20절에서 32절까지 12절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 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 에스더에 대한 말씀 마지막 주 말씀이죠. 부림절 메시지입니다. 부림절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요. 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라는 제비를 뽑다 할 때 그 부르, 제비를 말하는 그 부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은 날, 제비 뽑은 절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에스더 9장 20절에서 우리가 32절까지 전체 내용을 보면서 약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죠. 에스더가 어떻게 승리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지난달에도 이 내용을 봤었죠. 사단이 무엇을 항상 하느냐? 사단의 목표는 항상 똑같습니다. 복음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막겠다는 겁니다. 복음 운동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권력자, 성공자, 엘리트 다 움직여가지고 어떻게든 복음 없애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뭡니까?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수많은 내용으로 증거가 있습니다. 7 렘넌트가 복음 가진 자로서 위기 속에서 항상 승리했죠. 성경에도 계속 여기에 대한 승리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가지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그 이름 선포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승리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했죠. 여러분이 바로 그 승리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 승리한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전도자와 렘넌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복음의 흐름을 붙잡고 그 흐름 속에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대열에 제대로 서 있었던 겁니다. 어디에 서느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복음의 대열에 항상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라고 하는 그 복음 메시지의 대열에 여러분들이 항상 서 계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선택해야 되느냐 저런 선택해야 되느냐 할 때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길을 잃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의 대열에 여러분들이 선다고 결정하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인도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복음의 흐름에 서니까 응답을 받잖아요. 그 응답을 전부 작품으로 만들어서 남겼어요. 어디에 남긴 겁니까? 후대에 남겼어요. 그래서 남기는 자로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남길 자로서 실제 남기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성경 속의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응답받은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똑같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승리한 내용을 가지고 후대에 작품으로 남긴 거예요. 그게 부림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복음 가진 우리를 지키셨으며 결국 사단의 음모는 무너졌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현장에 증거하도록 에스더가 작품을 남긴 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내용을 가지고 전부 작품으로 남길 만큼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에 일어나는 작은 것들을 전부 작품으로 남기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붙잡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응답을 어떻게 작품으로 만들어서 후대 앞에 남길 것이냐, 정말 복음 누리는 응답을 어떻게 작품으로 만들어서 현장에 전달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림절이라는 이 절기가 어떤 흐름을 통해서 완성됐습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와인드를 해봅시다. 아하수에로 임금이 만들어 놓은 칙령에 의해서, 조서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만을 제일 먼저 총리로 임명하는 거죠. 하만을 총리로 세우고 그 하만에게 절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하도록 만들었다.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죠. 아하수에로 임금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고 문제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제일 높은 자리에 세웠고 이 사람 앞에 모든 사람이 절하도록 만들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임금이 잘못한 거잖아요. 뭐냐? 아하수에로 왕이 영적인 질병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까지 계속 했어요. 그래서 영적 질병에 빠져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똑같이 영적 질병에 빠져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서로 친해져가지고 이 사람을 총리로 만들고 이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절하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아예 왕의 명령으로까지 만들었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 자체가 굉장히 나중에 손해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한 겁니다. 지혜가 어두워지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 미워하는 하만이 계략을 짜가지고 유다인들을 다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유다인들을 없애겠다, 몇 명을 죽이겠다, 이런 거 얘기들 자세히 하지도 않고 왕에게 가가지고 임금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그런 인간들이 있으면 다 없애야지. 네가 그래 없애야 될 사람 발견했냐? 임금님 한 종족이 있는데, 유다 종족이라고 말도 제대로 안 하잖아. 한 종족이 있는데 말 진짜 안 듣습니다. 이거 없애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이거 없애도록 허락해 주시면 임금님 통치에도 도움이 되고 저는 또 별도로 1만 달란트 임금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하고 돈 네가 가져 그냥,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려놓고 자기는 하만하고 술 먹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유다인 전부를 처형하라는 명령, 유다인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도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칙령을 내려가지고 영적으로 어둠에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너졌었던 아하수에로 임금에게 답을 전달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누굽니까? 에스더. 이렇게 완전히 어둠에 잡혀있는 아하수에로 임금에게 빛을 전달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렘넌트 에스더란 말이에요. 빛의 복음을 전달한 사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이 사람이 답을 얻었잖아요. 복음으로 답을 얻은 거예요.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얻고 치유를 받고 나니까 반대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원래 하만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다인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었던 그 하만을 처형하도록 명령이 뒤집히죠. 그리고 유다인들의 원수를 죽여라 이런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대적에게서 해방되고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슬픔, 애통이 전부 변해가지고 기쁨으로 바뀌었다. 아주 좋은 날로 바뀌었다. 이렇게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재앙이 변해서 복이 되는 역사.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혹시 문제 당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따로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목표는 복음 막는 것인데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서 있다. 그러면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슬픔 같고 애통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계획을 가진 것이 맞다면 반드시 그것은 기쁨으로 길한 날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했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미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만 계속 확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답을 가진 사람이 답이 없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답 없는 사람을 살려내니까 모든 것이 변화됐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시대마다 사실 늘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 늘 똑같아요. 복음 막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을 막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핍박하죠.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 복음의 흐름을 완전 막도록 완전 멸종시켜 버리겠다.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이겠다. 이렇게 했던 때가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바로 왕이 히브리 아기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남자 아기 살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저희도 아기를 키우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그러니까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렸다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막 남자아이들 죽이고 이랬죠.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이냐? 바로왕 입장에서는 애굽 안에서 히브리인들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세력 너무 더 커지지 못하도록 막자, 이런 정치적인 의도였겠죠. 근데 사실은 뭐였습니까? 사단한테 완전 이용당한 거예요. 아기들을 다 죽여가지고 대를 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오실 길을 막겠다는 거였거든. 이게 지금 사단의 음모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정치인들이 완전 넘어간 거죠. 잡혀가지고. 나중에 신약시대 때 보면 어떻습니까? 헤롯 임금이 일을 벌입니다. 뭘 합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왕이 태어나셨다. 이 얘기를 지금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태어나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내가 멀쩡히 있는데 나도 모르는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게 왕이 된다고? 가만 놔둘 수 없지. 죽여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베들레헴으로 가고 난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난 이후에 헤롯 임금이 동방박사 돌아올 때를 기다렸다가 이것들 그 아기들을 죽여야 되겠다. 누군지 확인해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방박사 안 오거든요.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동방박사들한테 헤롯한테 가지 마라. 딴 데로 돌아서 가라.
이렇게 명령했거든. 그러니까 박사들이 안 나타나잖아요. 안 되겠다.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안 되겠다. 예,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밑에 아기를 다 죽여라. 역시 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후대를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비참한 일이죠. 그리고 몇 번 더 있는데 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오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런 잔혹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누가 한 짓입니까? 정치인들이 한 일인데 사실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사단한테 잡힌 귀신 들린 정치인들이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저지른 일들인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6월절 복음 앞에 이게 무너진 거예요. 바로 왕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6월절 복음의 비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아무리 아기를 다 죽이는데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못 막았잖아요. 아기를 다 죽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걸 못 막았단 말이야.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에스더 같은 렘넌트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 가진 렘넌트 앞에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앞에 사단의 계획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나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리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로서 복음 막는 자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당당히 선포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전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겼어요. 증거로 삼아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했다는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이 일들을 전부 편지로 써가지고 유다 전 백성에게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기록으로 전달한 겁니다. 전 유다인들, 페르시아 안에 있는 한 70만 명 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전부 글을 다 써서 보냈어요. 뭘 하라는 것이냐? 아달월 14일과 15일을 기억해라. 정확한 날짜를 아예 줍니다. 이 날이 원래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 날이었는데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이 대적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 날이다. 이 날을 뭘로 기억하도록 만듭니까? 구원의 날로 기억하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우리가 복음받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을 몇 년, 몇 월, 며칠 했는지 꼭 기억해야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그 어느 날이 왔었고 그 어느 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느 날 내가 주님 만났다. 어느 날 나는 알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그 어느 날 때문에 내 인생은 변화되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감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것을 기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꼭 불임절 지금 지켜야 되냐?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6월절 지금 또 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어요. 뭘 하라는 것이냐? 매주 돌아오는 주일날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날로 만드세요. 계속 돌아오는 매일 있는 서밋타임 뭘로 만드느냐? 내가 구원받은 복음받은 사실을 감사하는 날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이걸 모르드게가 명령한 거죠. 이 날에 유다인의 대적인 하만은 처형당하고 유다인들은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승리한 것이냐? 유다인이 승리했어요. 누가 승리한 것이냐? 이 유다인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대해서 승리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포로된 자였던 유다인들에게, 흩어진 자였던 유다인들에게, 그 중에서 남은 자로서 현장에 있는 렘넌트인 유다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믿고 지금부터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왕이 조서를 내리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두 번째 편지를 써가지고 전 유다인들에게 전달해요. 뭘 하게 합니까? 불임절이라고 절기를 만들어서 계속 지켜라. 뭐 합니까? 후손에게 기억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후손에게 기념이 되도록 만들어라. 뭐예요? 이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후대에게 전달해가지고 이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지속되도록 만들어라.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역사,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렘넌트에게 계속 전달해라. 이거죠. 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간 불임절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나에게 온 승리를 전부 작품으로 만드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수능이 있는 주간이죠. 뭐 수능을 치는 사람도 있고 안 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고3들 중에서 뭐 수시로 가는 사람들 중에 뭐 수능 최저 기준도 필요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는 수능을 통해 가지고 정시 역전을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유학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우리 고등부 안에서 고3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수능 때문에 뭐 올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의 많은 친구들이 수능을 칠 겁니다. 수능으로 결정되든 안 되든 말이죠.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요. 시험을 친다 안 친다 떠나서 한국과 세계 대학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400대학, 세계 2만 대학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언제 이거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학 가기 전에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이유를 깨닫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나는 대학을 안 갈 건데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현장을 두고 다 기도해야 됩니다. 태영아 현장, 유아유치 현장, 초등 현장, 중등, 고등 현장 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중에 놓치지 않아야 되는 현장이 대학 현장이에요. 왜 그러냐? 요 지금 400대학과 2만 대학 현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과 이념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재앙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마침 제가 책이 있으니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미국에 있는 대학 이제 유명한 이제 좀 논객이에요. 이 사람이 대학생 때 쓴 책이에요. 20살인가 뭐 그때 쓴 책이에요. 2004년에 쓴 책인데 이제 번역돼서 나왔죠. 이게 뭐 얘기냐면은 미국의 대학 안에서 얼마나 반복음이 꽉 차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가, 얼마나 미국 대학이 사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가, 이거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교수들이 어떻게 실제로 발언했는가, 글을 어떻게 썼는가, 실제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같은 내용들을 실제 증거를 가지고 쓴 겁니다. 그럼 미국 대학만 그렇습니까? 한국 대학 똑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져서 온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대학은 지금 사실상 타락 문화에 완전 중독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이것을 확산시키는 현장이 또 대학이에요. 완전 재앙동네예요. 재앙동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요 정도까지 무너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근데 지금은 완전 무너졌어요. 제가 대학생일 때부터 보면 낌새가 있었어. 아, 저렇게 되겠구나. 알고는 있었지. 근데 급속도로 완전 무너진 거죠. 그러는 가운데 모든 우상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종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못 들어갑니다. 선교 단체에 그나마 좀 들어가지만 얘네들은 복음 말고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율법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고요. 무슨 경건주의 이런 거 사상 틀린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이제는 그것조차도 금지하겠다라는 시대가 됐어요.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동성애자였잖아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레즈비언이 총학생회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학교 안에서 퀴어 이걸 하겠다. 동성애자 보호하겠다. 성소수자 보호할 거다. 성소수자 비난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우리가 누가 비난했습니까? 욕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복음 얘기하는 걸 가지고 그걸 그 성소수자 혐오하는 일이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대학 안에서 전도 행위 하지 마라. 나는 이걸 금지시키겠다. 이걸 공약으로 내세워가지고 당선이 된 거야. 대학 안에서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 전하는 거 막는 거죠. 코로나라는 게 막 터졌잖아요. 이걸 가지고 기회로 만들어서 전 대학 안에서도 사실은 외부인 출입 금지, 그 다음에 전도 활동 금지 이렇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이 전부 영적 질병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 재앙만 났다니까요. 별의별 희한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다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 400대학과 세계 2만 대학 살리는 복음화는, 대학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열쇠, 키가 되는 현장이 대학이에요. 왜 그러냐? 엘리트들 다 들어와 있죠? 특히 237 다민족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저 미국 대학 이런 데 말이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대학이 하나씩 이상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 아무리 모자란 나라라도요. 그 대학 안에는 그 나라의 최고 엘리트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다 다닐 수는 없어요. 시간이 우리가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1년에 한 개 나라 다 간다고 해도 237나라, 237년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지역 구석구석을 다 언제 돌겠어요. 237 나라의 지역 한 군데 한 군데를 언제 우리가 다 도냐고. 근데 그 나라에 있는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 대학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 엘리트들이 다 와가지고 유학을 와서 모이는 곳이 대학 현장이에요. 한국의 대학도 엄청 다민족 많아요. 미국 같은 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다민족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사명자, 렘넌트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자기 나라로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기도와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도전이냐? 대학을 살리기 위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한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좋은 과를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시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못 가면은 다른 사람한테 쪽팔리고 부끄럽고 내가 랩런트인데 대학 안 좋은 데 가가지고 뭐 낙심되고 이런 거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 가진 랩런트가 복음 운동 하겠다 할 때 승리하게 하십니다. 응답의 모든 문을 여실 거예요. 그래서 대학 살릴 기도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갈 때 기도로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요. 그래서 시험 치는 것이요. 여러분 수능 시험 치는 것도 뭐 실기 시험 치는 거 뭐 논술고사 치는 거 면접 보는 거 이런 거 있죠. 전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대학 살릴 기도 도전이다. 대학 살릴 전도 캠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시험 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도하고 있다. 복음 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아시겠죠? 이것을 위해서 나는 응답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응답이 되고 작품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랩런트 대회 때 나왔던 메시지잖아요. 모든 것이 전부 언약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는 응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성취하는 응답이 될 것이요. 후대를 위한 작품을 남기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평안하게 가서 누리고 오세요. 잘해야 되겠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가진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최대한 누리고 나는 400대학과 2만 대학 살리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또 직장 현장, 산업 현장 살릴 것이다.
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인본주의 쓰거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절대로 속지 말고, 세상 말에 속지 말고, 사람 말에 속지 말고, 세계 대학 현장 살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두고 기도하다가 증거를 체험하고 불임절의 응답을 받고 후대에게 이 증거를 작품으로 남길 만큼 응답받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또 렘넌트의 배경이 되는 전도자들에게 모든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불임절의 응답 체험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복음 막으려고 지금도 발악하고 있으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대열의 선자, 복음의 흐름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실패시키지 않으실 것이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그 응답을 나의 것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응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남겨서 후대에게 전달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약속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귀한 렘넌트 위에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치르고 대학 복음화를 위하여 도전하는 귀한 모든 렘넌트들 전도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10배의 지혜를 주시며 7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 누리는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